자, 금강경 6절, 금강경 쉬운 한글,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은 드물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자, 읽어봅니다. 갱전의 내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 여시, 은설장구, 생실신, 실신부 이렇게 말해지자 장로 수보리는 세존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최후의 시기에, 최후의 시대에, 최후의 500년에 선법이 무너질 때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전의 구절들이 말하여지면 진정한 관념을 내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자, 최후의 시대에, 최후의 500년에 이런 거는 원래 산스크리트 문에는 있었지만은 뒤에 대답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다 생략하고 말하집이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후후와 백세 유지개수복자 어차장구 능생 신심 2차 위실. 번역을 하면 세종께서 말하셨다. 수보리여,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때에 아까 앞에서 다 했죠.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전의 구절을 듣고 진정한 관념을 내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당지, 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건, 이어 무량 천만불소, 종제선건,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자, 이 한자 번역은 좀 이따 보고 먼저 없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벌이여, 그때 공덕을 쌓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갖춘 보살 마살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전 안의 구절들이 말하여지면 진정한 관념이 생길 것이다. 자, 한자를 번역한 걸 보죠. 또다시 수벌이여, 그 보살 마살들은 한 붓다에게만 공양을 한 것이 아니고 한 붓다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수벌이여, 그 보살은 백천의 붓다에게 공양을 이어오고 선건을 심어왔고 이 경전의 구절들이 말하여질 때 이 경전의 구절을 듣고 하나의 청정한 신심을 얻게 될 것이다. 수벌이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덕예시 무량복더. 수벌이여,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서 그들을 알며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 수벌이여, 그들 모두가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을 쌓고 얻게 될 것임을 열애는 안다.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그것은 왜 그런가? 수벌이여,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 자의 관념이 생기지 않고 중생의 관념, 영혼의 관념, 개인의 관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벌이여, 그들 보살 마살들에게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게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적위 착아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적착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적착아인 중생 수자. 자, 만약 보살 마살이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아 집착이 있고 중생 영혼 개인 집착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면 그것은 역시 자아, 중생, 영혼, 개인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벌이여,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이러한 함축적인 말을 설하셨다. 법문이란 뗏목과 같은 것임을 아는 자들은 법을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받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까지 나온 게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고, 이제 이런 금강경을 후대에도 믿고 지킬 자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의 파격과 진리성을 붓다의 직접 설법을 듣지 않는 후대 인간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벌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은 현장감은 좀 부족하지만은 붓다의 설법 내용은 명확히 알 수 있죠. 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는 별 문제입니다. 그건 당시 제자들과 비구들도 마찬가지죠. 수보리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본인이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각종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또 보살의 자격으로 4가지 관념을 버려라. 또 하나는 법에 대한 관념까지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각종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 소명태자, 아까 제가 잘못했네. 바른 믿음은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정신희분, 희유하다, 이건 드물다는 뜻인데 여기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미래의 최후의 시기에 현장은 단순하게 후시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 번에 보면 파시마 칼레 최후의 시기에, 콘체는 라스트 이포크, 막스 밀러는 라스트 타임, 레드파이는 파이널 이포크, 이렇게 우리는 최후의 시기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후의 시대, 현장은 후분했는데 역시 산스크리트로 파시메 산마의 시절에, 콘체는 라스트 이포크, 밀러는 라스트 모먼트, 레드파이는 파이널 피어리어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500년에, 현장은 단순히 후 500세 이렇게 했는데 최후의 500년. 자, 대방광 대집경에서는 불교의 순수성이 퇴화되는 시기를 500년 단위로 끊어서 5단계로 나눕니다. 해방, 그 다음에 명상, 배움의 시기, 종교적 작업의 시기, 이론적 붕괴. 2500년이 되니까 딱 지금이 불교의 이론적 붕괴 시간이네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3개로 나눠서 처음 2단계는 1000년이 계속되고 마지막 3번째 1만년이 계속된다. 그래서 마지막 500년은 이것이 최후의 500년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법이 모두 무너질 때에 현장은 정법 장멸시 분전시, 올바른 법이 장차 멸하는 시기에 바뀌는 때에, 이렇게 했는데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현장이 번역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은 콘체, Good Doctrine of Collapse, 막스 밀러는 Decay of Good Law, 레드파인은 Dharma Ending A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마는 뭐 꾸마르 집이 법이라고 번역한 후에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법의 개념이 아니고 이때의 다르마는 부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대문자를 쓰죠. 다르마 이렇게. 자, 이와 같은 형태의 현장은 문설여시 색경전구 이런 형태의 경전구절이 설해지는 것을 듣고 색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산스크리트 형태 루파를 번역하는데 이런 형태의 경전이라는 것을 형태 색경전이라 한 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영문 배니까 막스 밀러 보면은 The very words of the straw, 경전의 바로 그 말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현장의 번역은 너무나 어색하다. 자, 경전의 구절들이 말하여지면 이거는 부다의 핵심 강의 내용이고 한 번 더 보면은 자중생 영혼 개인이 있다는 관념. 4절 대상이 나타내는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보시를 하라. 그 다음에 몸의 특징으로 부다를 보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조금 아주 뭐 사실 일반적인 강의 내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완전히 우리 그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논리를 깨고 타파하는 이런 강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글로만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의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진정한 관념을 내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현장은 실상, 생각할 상자를 썼죠. 구마라집과 의정은 믿음, 신자를 썼고 보리유지와 진제는 그냥 형태의 상자를 썼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생각, 뭐 뜻은 다 비슷한 원문은 부타, 부타 쌌냐, 진실한 생각 이런 표현입니다. 자, 뭐 상이 앞에서는 상으로 구마라집 보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번역했지만은 문맥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죠. 자, 우리 콘체에는 understand truth, 진실을 이해하다. frame a true idea. 그 다음에 give birth to a perception of the truth read fine.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진실한 관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거는 any being,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세조는 수보리여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때 이런 형태의 경제의 구조를 듣고 진정한 관념을 내는 분이 있을 것이다. 뭐 여기 보면 막스 밀러의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콘체가 영문과 대강근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산스크리트 어본도 수집한 사람에 따라서 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때에 이 사실 고마라집은 한 번만 썼는데 우리 산스크리트는 이 미래의 최후의 시기에 최후의 시대에 최후의 500년의 선법이 무너질 때 있겠습니까 하면 붓다가 다시 미래의 최후의 시기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질문에 먼저 이렇게 물으면 그때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고마라집본에는 나중에 뭐 있겠습니까 하면 대답을 최후의 시기에 최후의 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여기 있네요. 수보리가 질문할 때는 없는 것으로 번역하고 답변에서는 단순히 후 500세라고만 했는데
자, 현장은 직역이죠. 현장.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그럼 좀 지루해져 가지고 오히려 놓치게 되니까 한쪽만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에 이렇게 합니다. 한편 구마라지 번역은 좀 이상하긴 하죠. 수보리가 미래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붓다가 후 500시에 뭐 이런 믿을 중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자, 암송어로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반복된다, 지루하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진정한 관념을 내는 중생들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관념, 부타 샀냐, 이것이 사타 샀냐, 사트바 샀냐, 지바 샀냐 등과 같이 뒤에 샀냐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논의도 가능한데 여기는 중생 생명이 있다는 산냐고 이거는 진실한 산냐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앞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관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열애를 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수벌이요. 그때에 공덕을 쌓고 계를 지키고 죄를 갖춘 보살마살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이 말하여지면 진정한 관념이 생긴다. 자, 이 부분은 구마라지 번역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보리유지, 뭐 진제, 의정, 뭐 이런 영역 번역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뺀 것 같은데 구마라집은 우리는 그냥 보도록 합니다. 공덕을 쌓고 공덕을 이건 번역론이라서 넘어가고 계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지혜를 갖춘 이렇게 근데 자 계를 지킨다는 말이 한역들은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산스크리트는 공덕을 쌓은 자가 제일 앞에 있죠. 한자 번역을 한 사람들은 모두 성녀라서 계를 먼저 지키고 수행을 하다가 공덕을 쌓은 것을 염두에 두는데 우리는 원래 순서대로 번역합니다. 자, 이런 형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형태는 대부분의 한역들이 생략했습니다. 자, 한붓다에게만 공양한 것이 아니고 한붓다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백천의 붓다에게 공양을 이어오고 성근을 심어왔고 경전의 구절을 듣고 하나의 청정한 신심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구마라지과 보리유지는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 붓다, 두 붓다, 셋, 넷, 다섯 붓다에게 성간을 심은 것이 아니다. 아마 이 구마라집의 독특한 설명조 번역이라고 보이는데 한 붓다에게만 이라는 표현 묘사하기가 힘들어서 점성법적인 구절을 보여준다. 자, 백천의 붓다에게 자, 우리는 지금 산스크리트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백천의 붓다에게 그 현장의 경우에는 일이 아니라 백천의 붓다에게 일이 아니라 모두 성건을 싶다. 자, 우리가 한 붓다에게만이 아니라는 표현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가 이거를 뭐 할 수 없이 한자 뜻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백과 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곱해가지고 또 10만으로 번역해가 수십만 붓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마라지면 이걸 무량천만 붓다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완성 700송에 보면은 좋은 집안의 아들과 딸들이 완전한 지혜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자, 마음이 가라앉지 않거나 놀라거나 공포에 잠기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한 붓다 내지 천의 붓다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고 무량무변의 붓다에게 선근을 심은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고마라집이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공양하는 일을 이어왔다. 이거는 뭐 번역론은 넘어가고 콘체는 영예롭게 한다. 이런 번역을 사용한다. 그러면 선근을 심다. 자, 선근 좋은 뿌리죠. 묘목을 심는 걸 기준으로 파종도 포함한다. 자, 원문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보고 뮬라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뿌리를 심어 이렇게. 자, 신심과 이해는 공덕으로 붙는다. 과일이 나무에서 오는 것과 같이 신심과 이해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붓다로부터 쌓은 법의 종자들을 조심스럽게 경작하는 게 필요하다.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쁜 뿌리를 제거하고 선근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청정한 신심이 생긴다. 자, 현장의 번역이 상쾌한 느낌을 주죠. 하나의 청정한 신심이 생긴다. 자, 콘체를 보면 one single thought of a serene pace. 단 하나의 고요한 믿음의 생각. 이런 표현이 좋죠. 자, 수보리여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서 그들을 알며 자, 붓다의 지혜 그 다음에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본다. 알고 본다 하는 거죠. 지혜는 현장은 불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체지직을 모든 걸 아는 거죠. 붓다의 눈은 부라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나중에 18절에 보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죠. 그들 모두가 측정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공덕을 쌓는다. 자, 열애는 안다. 그 말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현장하고 영문 번역상의 의미 차이가 있죠. 현장은 열애가 그들을 모두 깨닫게 한다. 열애가 모두 깨닫게 한다 했는데 영문 번역자는 그들을 모두 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 부분의 원문이 열애는 안다는 부분에서 끝이 나고 새 문장이 시작되는 걸로 보는데 어느 게 정확하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참조하면 됩니다. 자, 그들 모두는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무량무수 공덕을 쌓고 얻다는 산스크리트 표현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구마라집은 복덕을 얻다. 보리지는 복덕치 아까 앞에 나왔죠. 진제 복덕지취 현장은 복치섭 끌어당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덕이 쌓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도 복덕이 쌓인다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옛날에는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뭘 정하게 하느냐를 위해서 한번 보면은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또는 공부가 있느냐 하는 질문 공부를 하고 있느냐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공부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형성된 결과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공덕의 무덕이 복덕이 쌓인 것을 공덕이라 표현하고 공덕을 쌓고라는 표현은 공덕이 누적되는 거죠. 공덕을 얻다 하는 것은 쌓인 공덕의 결과물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콘체는 beget and acquire 밀러는 produce and hold fast 레드파이는 produce and recei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벌이여 보살마살에게 자아의 관념, 중생, 영혼의 개인의 관념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정한 신심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좀 법이 있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고 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관념도 생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관념도 관념이 아닌 것도 생기지 않는다. 이 뒷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부분 잠깐 말하고 보면은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